오늘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고 누리는 이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 더욱 이 바알을 섬기고 찬양하고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얻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그들이 사랑하는 바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들이 이제는 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절기와 제사를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물은 없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내가 바알과는 다른 참된 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매 장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를 고쳐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은 혈기를 부리듯이 분노의 칼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사랑에 기초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나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어내고 고치실 것과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시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5절의 내용을 보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가장 큰 불신앙과 분노케 하는 사건은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식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혼합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뭐가 다르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 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바알이고 바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우상이니 바알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바알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풍요롭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길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내려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을 밑에서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하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형상과 조각품 등으로 이 구체화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인간이 만든다는 것에는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상을 하게 되면, 우상이라고 부르게 되면 어떤 형상을 가진 조각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만드는 자가 있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라는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비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주인인 알라딘이 이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 그 램프에 지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니는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알라딘, 즉 인간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도 내가 정하고 목적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신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주인이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에서 읽어봤지만 출애굽기 3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으로 부르고 있지 않죠. 금송아지라는 형상에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아론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신으로 섬겨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정성껏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소홀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내용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지요. 구별된 백성이 아닌 겁니다. 지금의 상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전쟁이 없게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은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라고 하죠. 2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매 절마다 내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은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2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섬기던 바알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가 또한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오늘 내가도 바알과 다른 나를 증명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바알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는 바알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너의 남편 된 내가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를 너에게 보이고야 말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듯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는 그 사랑과 의지와 거룩함과 또한 이 신실함을 증명하여
내가 너를 항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신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내가 남편이 되어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남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에 동감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를 대충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고 아주 간단한 답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예수를 쉽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늘 이와 같이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고통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실패를 맛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씨름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결국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의 남편이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악은 사실 또 다른 바알을 만들기 일수입니다. 나의 손주나 자식이나 또한 가족이나 재물을 바알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살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실 거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 때문에 너무 좌절을 하거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과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